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 속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옆에 뒤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자유하신 분들만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벗으라고 하면 또 안 벗네요. 희한하게. 세상에서는 막 벗으라고 난리인데 또 교회에서는 안 벗으라고 난립니다. 자유 한 자만. 예수님이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벗으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나는 끝까지 쓰리라. 나는 쓰리라. 마스크를 쓰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쓰리라 하시는 분들은 쓰시고 벗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병원에선 써야 되거든요. 요즘도 병의원이나 이런 데서는 써야 되는데 당당하게 벗고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벗고 온다고 뭐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또 우리 병원은 마스크 써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해야 정상인데 안 써도 뭐라고 안 하더라고요. 결국은 내 안에 두려움이 그 짓거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짓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주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자, 아직 절반만 해방받은 사람은 턱 밑에까지만 마스크가 내려갔어. 그냥 벗어요. 여기 그리고 거리가 너무 한 사람 한 사람당 거리가 너무 멀어서 침을 택 하고 뱉어도 침 안 튀겨. 걱정 마시고. 자,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여러분 믿음으로요. 담대하게, 그렇다고 방종하게 살라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문제인가?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그 전에 제가 부목사 때 또 부교육자 때 가끔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요. 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건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들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를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바라는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요즘에 한국교회의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청빙하죠. 그런데 목사님들이 되려 쫓겨나기도 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설교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의 마음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에 들면 은혜 받은 거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은혜가 아닌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는 과연 어떠한 은혜를 바라고 과연 어떠한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저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 모든 교회를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요구하는 은혜는 이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은혜를 구하기에 급급하고 바빠요. 여러분 같이 고백합시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로부터 온 것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는 않고,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가 구하는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초점이 전혀 다른 곳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부터 온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서 우리에게 속량 곧 죄사함을 주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가 없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하신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러니까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에게 믿음도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 어디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구원의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이는 우리의 이 예배는, 같이 고백합시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좀 자극을 얻으면서요, 예수님 없는 예배는 가짜 예배다.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예배는 가짜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한 가지의 마음 자세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슬금슬금 오지 마,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점점 가까이 오네. 가. 왜 저만 뚫어지게 보는지 아세요? 제 눈이 앞을 향하면 올라고. 자, 저 아이의 눈은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는 겁니까? 참 저렇게 이 한 곳만 바라보는 거는 좀 배워야 돼요.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그냥 아무도 못 말려요, 이 드럼에 대한 열정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열정이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육신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이 육신이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채워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는 것이고 우리를 만족해 주는 건 줄 알고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의 포커스를 한참 잘못 맞추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집에 있든지 또 밖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만나면 나에게는 은혜의 열매가 생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은혜와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은혜가 얼마나 극명하게 다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55장
이사야 55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는 무엇으로 그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은혜. 그게 3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약속하신 은혜래요. 확실한 은혜.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어떠한 은혜를 요구합니까? 육신의 것. 이 육신으로 배부르고 이 육신으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이 양식인데 영의 양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의 양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위하여서 은을 달아주고 또 그걸 먹어야 평생 살지도 못하고 언젠가는 먹다 보니까 죽을 날이 가까워 온 그런 죽기 위하여 먹는 건지 살기 위하여 먹는 건지 알지 못할 것을 위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목매고 수고하냐. 너희가 내게 오면 목마른 자들도 오고 돈 없는 자들도 와도 너는 내 아들이기 때문에 돈 없이 값 없이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수고만 해라. 너희가 내게 오기만 해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너희들이 내게로 오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이따가 예배 끝나고 밑에 식당에서 만납시다. 자, 이 약속이 지금 무엇을 의미해요? 거기에서 얼굴을 본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너 내게로 와라. 그 말은 너 만나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재요. 자,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건 우리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 아프걸랑요. 하나님, 나 돈이 없거든요. 하나님,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마음이 아픕니다. 모두 다 우리는 내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요. 물론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기적은 그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그 표적을 나타내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나 맨날 어린이처럼 그래서는 안 되고 우리가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라려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돈 없이 값 없이 그 포도주와 젖을 통해 우리의 평생 영생의 양식을 삼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이 소생할 때에 이 육신의 삶도 여기 보니까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3절에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우리가 이게 참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무언가가 딱 이렇게 확고하게 내 지식에 박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리 와라 라고 부르면 정말 싫어하더라고요, 그거. 자기가 뭔가 재미있게 이렇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야, 너 좀 이리 좀 와봐. 그러면요, 오만 상을 다 찌푸립니다. 그리고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불평을 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왜 자기가 재미있게 하던 것을 끊느냐, 그 말이겠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름진 것을 얻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으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얻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있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결코 달갑지가 않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요구하십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아까부터 계속 지금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시험이 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고통이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넘겨볼까요? 시편 50편.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사실이죠. 시편 50편 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잠깐만 끊을게요, 여기서. 자, 우리는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우리가 예배 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내가 예배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겉모습적으로 나타나 보일 수 있는 것들에 우리는 중요성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야, 너 그거 안 가져와도 내가 가져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너 그거 안 가져왔다고 해서 내가 화내지도 않아. 자,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율법 시대 때 제사 안 드리면 제사 때에 번제로 드릴 제물이 없으면 대속이 안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그 제사에 대한 율법을 레위기를 통하여서 주셨을 때는 항상 그 법칙이 있어요. 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게 내 진짜 마음이 아니야. 그게 내 진짜 마음이 아니야. 내가 그 재물 받으려고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우리는 진짜 중요한 건 빼먹고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찬송을 어떻게 부르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가? 헌금은 어떻게 하고 봉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야, 저 사람 믿음이 참 좋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야, 없어도 돼. 그 자체가 다 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 있어요.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전혀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6월의 은혜, 이 6월절을 항상 기념하여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죄가 있어서 죽어 마땅한데 6월의 은혜, 그 죄로부터 그 굴러간 은혜, 죄가 굴러 넘어갔다고 하는 그 6월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셔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함으로 이 자리에 오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하나님께 나의 서원의 제물을 갚는 그러한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요,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뒤로 던지며, 우리의 마음이 요구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이 도둑이 누굽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된 자는 마귀입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이나 서신서에 쭉 보면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그것을 빼앗으려고 가만히 염탐하고 있는 놈들이 마귀의 짓들입니다. 마귀고 마귀의 짓입니다. 그런데 그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네 혀를 거짓으로 꾸미고. 자, 이게 뭐예요? 에베소서 2장 2절로부터 3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전에 그 육신의 정욕을 따라, 육신의 욕심을 따라 그 정욕 가운데 행하며, 전에는 너희도 그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마귀와 동료가 되고 마귀와 함께 한 손 잡고 그 마귀를 통해 사망의 일을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지요. (22절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 기름진 것을 얻고 좋은 것을 얻으며 즐거운 것을 얻는 그러한 생명을 얻는 삶이 아니라 마귀와 손잡고 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자,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육신으로부터 시작한 것은 결국은 갈라디아서 5장 8절에 보니까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는 이것을 생각하라.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자,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형태로 말하면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자,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이냐를 소요리 문답에서 물을 때 그 첫 번째 질문이 그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나오지 아니하면 예배의 형태는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그냥 모이는 모임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자, 성경 한 군데만 더 찾겠습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13절 말씀. 자, 우리 한 절만 더 볼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자,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평생토록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문제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주셨다. 그리고 거저 주셨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육신의 요구를 따라 살면요, 우리가 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것에 너무 가깝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떠난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문제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만나는 것이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자, 이 문제는요, 같이 고백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반드시 해결된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문제는요,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목숨을 걸고 우리가 행할 일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는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주 앞에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현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데, 자, 주기도문에도 우리가 그 내용을 다루고 있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문이잖아요. 거기에도 그것을 다루고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도 이루어 달라고요. 이 땅에도 이루어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라는 그 말은요, 모든 죄의 법을 다 소멸하시고 그 하늘에 구원의 일들을 다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늘에 이루신 것이 땅에도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구원으로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꼭 하신 일이 뭐냐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하시는 것이 너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날 이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인식이 발달한 것에 맞추어져 있는 오늘 이 세상에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신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을 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자, 마태복음 8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가만히 보면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은요 문제투성입니다. 자, 문제투성이에요. 각각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 많은 사람들 중에 같은 문제는 없겠지만 저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또 물질적인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마태복음 8장과 9장에 그리고 성경에 있는 문제를 공간복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문제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무슨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고친대, 예수님이 살린대,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대. 자, 그런데요, 이들이요, 왜 그것을 간절하게 붙잡았을까요, 여러분? 왜 그것을 간절하게 붙잡았을까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대 라고 하는 말을 왜 간절히 붙잡았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해서 다른 구원자가 있지 않았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둥병자. 자, 이 문둥병을요, 물론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시절에는 더더욱이 의학도 발달하지 않았을 뿐더러 문둥병은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서 아예 그곳에서 같이 생활하지도 못하게끔 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버림받은 병입니다. 버림받은 존재로 만드는 병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슨 소문을 들었느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인정하고 무릎 꿇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무릎 꿇어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문둥병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만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3절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말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하십니다. 4절에 야, 너 이거 내가 그랬다고 절대로 말하지 마.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거 내가 말하지 말랬다고 절대로 얘기하지 마라.
그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말하지 말라고 그 말한 거 내가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합니다. 자,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말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 그러면 어때요? 더 하고 싶어요. 몸이 근질근질거려 죽겠어. 입이 근질근질거려 죽겠어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소문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 이 문둥병자가 뭘 듣고 왔다고요? 소문 듣고 왔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왔다고요. 자, 그러니까 내가 경험을 해야 소문내는 나팔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문제도 해결받지 못하고 신앙인으로서의 삶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백부장의 그 하인의 병을 고치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백부장에게 야, 가자. 내가 네 하인의 병을 고쳐줄게 라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나에게도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는데 나도 윗사람이 말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고 아랫사람도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본 거예요? 가장 높으신 분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병이 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지 않으셔도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 병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신기해하십니다. 야,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있는 모든 문제 가진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현실에 가지고 있던 그 문제를 문제 삼았던 자들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문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 여기는 들이고 여기 주변에는 아무것도 사 먹을 것이 없고 이제는 저녁이 다가오는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빨리 뭐 좀 사 먹게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야, 니들이 줘라 라고 하니까 우리한테 먹을 것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대뜸 그래요. 자, 사실이 그렇잖아요. 제자들에게 먹을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게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음 없다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야, 빌리바, 너 가서 음식 누가 가지고 온 사람이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빌립이요, 예수님, 여기는 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여기에 누가 무엇을 음식된 것을 가지고 올 자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현실을 부정하는 게 믿음인데 오늘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인정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과는 다르게 안드레는 얼른 쫓아가서 누구한테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와서 접시 한 그릇 양 정도 되는 어린 아이의 식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잖아요. 자, 예수님이 떼어주시는 이 생명의 떡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요,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현실이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우리는 믿고 생각하고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함께 있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내가 함께 있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내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일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무엇이 문제인가? 믿음이 없음이 문제다. 이 믿음이 없어서 골칫거리, 곤란한 일들이 생긴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이 죄를 받아들인 후부터 모든 인간들에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창세기 3장에 그 죄를 받아들인 후부터 모든 인간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믿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믿음을 나의 삶에 보이자. 자, 그러면요, 이 믿음을 내 삶에 보이려고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쓰는 겁니다. 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지나가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그리고는 아주 할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아무런 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이요, 거기 있던 사람들이요, 욕을 하면서 좀 조용히 좀 하라고 그렇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소경들이요, 더 큰 소리로 니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예수님 만나야 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으니까 있는 힘을 다하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분이, 십자가로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죄로 온 이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같이 고백합시다. 해방되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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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삶으로 인정하는 믿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내는 첫걸음은요,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입술을 나불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나의 삶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증거하는 그러한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소문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배움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배움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자, 우리 아이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뭐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배우잖아요? 왜 배우나요? 자,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아직도 엄마가 똥 닦기까지 다 해줘야 되면 그거는 아무런 쓸모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요, 집에서 못하던 걸 어린이집 가서 배우니까 하더라고요. 집에서 오줌을 못 가리던 게 어린이집 가서 오줌을 가리더라고요. 집에서 김치도 못 먹던 게 어린이집 가서 다른 애들보다 잘 보이려고, 아, 잘 보이는 건 내가 이걸 먹어야 잘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김치를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교육 과정을 통해 경험하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 자, 반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어른분들이 많은데요. 자, 좀 힘들면, 조금 힘든 건 배우고 싶어요. 그냥, 에이씨, 안 배우고 말지, 그래요. 자, 그 가장 여러분들에게 안 배우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핸드폰일 겁니다. 자, 핸드폰의 기능이 얼마나 복잡한지, 문자 보내는 것도 배우기 싫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핸드폰으로 혹시 한다면 유튜브 보는 거 말고는 문자 보내는 것도 옆에 애들 있으면 야, 이것 좀 보내라잉. 야, 이것 좀 해라잉. 왜 헛기침을 하며 웃는지. 자, 이렇게 배우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육 과정을 통해서 배운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그 배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것이 배우고 안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믿어보면요, 믿다가도 오류가 자꾸 생겨요. 자, 성경 말씀대로 될 때가 많습니까? 안 될 때가 많습니까? 자, 성경 말씀대로 하면 다 돼야 되는데요,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구원자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하다가 안 되면 자꾸만 다른 구원자를 찾아 나서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 두 번 배우고 알아가고 믿어져서 그것이 한 번, 두 번 안 되던 것이 우리에게 되기 시작하면, 그렇게 믿음의 오류를 통해서 한 번, 두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아, 이렇게 믿어야 되는구나. 그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져서 예수님을 참되게 알아가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말씀을 기준으로 한,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신앙생활로 고쳐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는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6절부터 좀 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을 주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노아가 나오거든요. 노아는 아직 당하지 않은 일을 경고하심으로 받아. 자, 그게 뭡니까? 방주를 지어라. 산에다가 100년 동안. 자, 이걸 뭐 100년이니 90년이니 120년이니 숫자 노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어차피 우리 한평생보다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오래도록
그 방주를 지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주를 산에다 지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도와준 사람도 아무도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바보 취급했어요. 손가락질했어요. 미친놈아 이놈아. 지금 비가 오냐 이놈아. 또 그 배를 산에다가 짓냐 이놈아. 그러면서 얼마나 이 육신은 고난을 당했겠어요. 아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데 자, 노아 같은 입장이라면 그게 공감이 되겠어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복도 지지리도 없지. 내가 무슨 운을 잘못하고 태어나서 한평생 이렇게 배만 짚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노아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 자,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 더럽고 치사해 다 하네, 씨. 그리고 때려 치였을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병이 안 고쳐지면, 에이,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봐. 기도해도 소용없네. 뭐 별말을 다 하면서 우리는 병이 있을 때 기도 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안 고쳐지니까 세상의 방법도 적정하게 잘 이용을 해야지. 그렇게 할 법해요. 그런데 노아는요, 120년 동안, 10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봤더니 하나님이 아직 앞으로 되어지지 않은 일을 말씀하셨을 때 그리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그걸 듣고선 경외함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노아가 한 일이 뭐냐? 세상을 정죄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세상을 정죄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경험을 등지는 거예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근데 우리는 롯의 아내처럼 뭐가 조금만 생기면 뒤돌아보잖아. 여러분, 세상을 등진다는 이야기는 세상을 정죄한다는 얘기예요. 정죄가 뭐예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근데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세상에 뭔가 조금 유익을 취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등지고 세상 앞으로 갈 때가 더 많은 게 우리의 약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도록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거지요. 자, 그래서 믿음은요, 저 노아는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고 나서 세상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택했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기로 이 노아는 선택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가난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어려움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같이 고백합시다. 그 문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가져가셨다. 맞대잖아요. 가져가셨다. 쿵.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육신의 죄로 인하여 말미암은 그러한 문제들을 다 가져가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문제를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평안 주시고 또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시고 부요를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믿음의 오류를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배워가고 알아감으로 그분을 참되게 알아가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도 말씀도 의인된 나도 정죄받을 잘못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문제를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와서 불법을 행하는. 자, 이미 오늘 우리에게 정죄에 대한 것은, 정죄의 심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감당하셔서 다 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아도 육신으로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또한 이 말씀도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말씀도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된 나도 정죄받을 것이 없습니다. 고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사망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죄 가운데 있는 심판은 우리의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당하셨고 마귀가 행하는 불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나에게는 예수로 인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자꾸만 선포하셔야 돼요. 같이 고백합시다. 나에게 병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에게 고통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나에게 두려움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선포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자꾸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것을 확실히 믿음으로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한 번씩 두 번씩 경험하여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해방된 자, 이 정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자로서의 그 믿음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또한 이 은혜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